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2절에서 보니까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즉시 보낼 거라고 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방법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보지도 않으시며 그 나귀 새끼가 마치 당신의 소유인 것처럼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것은 그는 그때 주가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주에 대한 믿음이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4절 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그 목적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러한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에 이 선지자의 말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말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처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로 오시는 주는 왕으로 오시지만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 나귀를 타신 분으로 예언되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입니다. 원래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한마디로 권위와 권세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자신을 과시하기 쉽고요. 권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때문에 돈과 권위, 권세 모두 갖고 있는 왕이라면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힘있는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러한 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강력한 나라일 거로 기대하면서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된 그 나라의 좌우편을 차지하고자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힘과는 상관없이 약함과 초라함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일까요? 말을 타는 것이 마땅한데 낙이 새끼를 타신 것이 겸손일까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부자나 권세 있는 사람이 자기 신분에 걸맞는 고급차를 타지 않고 경차를 타면 그것이 겸손이냐는 겁니다. 보통은 겸손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의 겸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것인가는 5절에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멍에 매는 짐승은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짐승의 새끼를 타신 것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멍에 매는 짐승이 가는 종의 길, 그것도 새끼라는 힘없고 비천한 가장 낮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이번에 나귀 새끼를 타는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원래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낮은 길로 가야 할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힘 있는 자로 존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원래 세상에는 겸손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무리의 대다수가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그때 그 장면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비록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용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떠들썩했어요. 이처럼 떠들썩한 입성으로 인해 온 성이 소동하면서 이는 누구냐라고 하자 무리가 대답하기를 11절이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시작도 마지막도 세상의 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과는 상관없는 분을 구세주로 믿고요, 그분이 가신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힘없는 분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하필 유대의 힘있고 명망 있는 가문을 택해서 보내시지 않으시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외쳤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외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외친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사람들에게 붙들려 십자가를 메고 계신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기대가 무너짐으로써 등을 돌린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친다 해도 결국 낮아진 길을 가신 예수님에게서는 등을 돌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원래 신자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아는
신앙의 흔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안다고 하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가신 낮아진 길처럼 어디에서든 작은 섬김이라도 귀하게 생각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시며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 삶의 그 신앙의 흔적, 발자취가 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는요, 이번 사순절이 바로 그러한 흔적이 우리 삶 곳곳에 새겨지므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오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겸손한 길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둔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제자로서 우리 삶 곳곳에 그러한 믿음의 흔적, 신앙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우리 삶의 곳곳에 그 믿음이 흩어지고 무너졌던 그곳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과 기도의 흔적, 그리하여 십자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